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절부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어저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귀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십자성의 한 성도님이신데 멀리 사세요. 인천 사시는데 일부러 좀 휴가를 좀 내셔서 휴가 내시면서 이제 저를 만나시겠다고 인천에서 은평구의 은평제일교회까지 일부러 오셨습니다. 몸도 불편함이 있으신데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뵙죠. 뵙기는 처음 뵙고 이제 그분의 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에도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고 또 건강이 더 허락하시면 이제 찬양 전도 집회에도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직장 문제도 있으시고 그리고 워낙에 지금 많이 나아지셨대요. 이제 저희 그 합심기도에도 올리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제 불편함이 많으셔서 통증이 크셔서 지금 이제 그런 오프라인 만남에는 마음은 정말로 간절하신데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시죠. 그분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저에게 드는 마음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뭐길래 저를 보러 오시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러 오시고 저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 먼 곳에서 그 몸도 좋지 않으신데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오셨나.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녁 때에는 저희는 이제 주일날은 약속을 잘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중에 월화수목금은 가게일 보느라고 아침에 이제 시작해서 이 영상까지 찍고 나면 거의 1시 넘어가니까 1시 그렇죠. 기본적으로 1시는 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할 시간도 너무 없고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이제 요즘은 또 우리 십자성의 오프라인 집회가 또 있고 주일날 하루 정도 조금 여유 있게 우리 가족들과 이제 시간을 하니까 정말 저는 저희 아내와 우리 새아이를 생각하면 첫째 드는 생각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 감사하고 고마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정말로 좋지 못한 아빠였고 정말로 좋지 못한 남편이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또 아빠로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우리 가족이 너무 저한테는 이제 소중하죠. 그러니까 가족하고 있는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같이 앉아만 있어도 좋아요. 제가 못난 부분이 많고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 함께만 해줘도 참 좋습니다. 이제 때로는 제가 뭐 조언을 한답시고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또 말을 주절주절 또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언뜻 아유 또 이거 말 많아졌다 하고서 이제 스스로 자제하고 그럽니다만 애들도 뭐 그 아빠의 주절주절 계속 얘기하는 거 뭐가 그렇게 듣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나 아이들이나 경청해주고 요즘은 이제 제 스스로가 언뜻 놀라서 이제 스스로 많이 끊죠. 많이 끊는데 하여간 저는 참 저희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약속을 아예 안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는 일은 뭐 거의 없어졌죠. 뭐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뭐 걔네들이 나를 보고 싶으면 우리 가게로 와야 되니까 또 뭐 온다고 뭐 제대로 환대나 해주나요? 가게 일 바쁘다 보면 그냥 꽂아 놓은 보리자루 신세나 되지 않도록 그냥 잠깐 얘기하고 뭐 커피나 한 잔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만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았죠. 옛날에는 뭐 사람 만나는 게 뭐 1인 영업직을 오래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뭐 살아가는 패턴이 완전히 그냥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일은 참 특별했어요. 또 십자성에 우리 한 권사님 계신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분의 남편 되시는 어르신하고 이제 같이 해서 저녁 때 또 밥을 사주셔서 참 뭐 또 주제도 안 되는 사람이 또 식사 대접도 받았습니다. 이제 받으면서 이제 주로 그 두 분의 말씀을 쭉 들었는데 삶에 살아오신 여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너무나 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그렇게 보이겠죠.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충성. 누구 하나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도 1년, 2년, 3년, 4년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저보다 훨씬 연배시죠. 훨씬 연배 20년 이상 다 연배시고 이제 남편 되시는 그 어르신은 이제 저보다 거의 30년 가까이 연배시니까 84시시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의 살아온 삶의 얘기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얘기들,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 하셔서 이루신 그 너무나 통쾌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셨을, 너무 즐거워하셨을 그 삶의 여정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웠고 제가 앞으로 우리 십자성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신앙의 자세로, 어떤 삶의 자세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기준, 기준이나 어떤 이정표 같은 것을 좀 만나게 된 날이었습니다. 참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로
제가 여러 차례 고백하는 말씀이지만 과거의 저희 삶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뭐 아내와 아이들한테 무지하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그냥 죄된 삶을 그냥 점철해 오면서 살았던 사람인지라 그냥 쥐구멍이 있다면 그냥 아예 들어가서 평생 살아야 마땅한 전데, 하나님께서 또 제 50대 중반의 나이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시니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분명히 보면 앞으로도 제가 나아진들 얼마나 나아지겠어요. 항상 죄된 모습에 젖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유튜브 영상과 또 우리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여러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일을 맡기셔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뭔 일인가 싶으니 제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겠죠. 죽도록 충성하는 것. 한눈 팔지 말고, 제가 요즘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목적이 선할지라도 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마음에 철저하게 합하는 모습으로 절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선한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악한 것들과 손잡는 과정상의 타락함을 감수하는 이런 짓거리는 제 평생에 제 남은 이후의 삶에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또 각오하고 다짐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 모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또 당연히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여서 또 회개할 부분은 회개해야 되니까, 요즘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그냥 정신이 번떡번떡 납니다. 정말 얼마나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또 끝내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만만치 않은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만만치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죄악의 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를 입고 가는 동안 계속되는 죄의 유혹들, 죄의 타성들 때문에 여차직하면 그냥 마귀에 그냥 꼬임에 홀라당 넘어가는 겁니다. 홀라당. 워낙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지라 속이는 데는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마귀와 손잡아도 될 만한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0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세상이 바라보기엔 합리적이고, 그냥 세상이 바라보기엔 지혜로워 보이고, 세상이 바라보기엔 아주 현명하게 잘 판단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 망하는 길이 그냥 널려져 있습니다. 널려져 있어요. 뚜껑만 따보면 이미 타락한 이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하고도 손잡지를 않나, 타종교인들하고도 좋은 목적의 미명하에서 그냥 덜컥덜컥 손잡고 가고, 배교주의자, 배도주의자하고도 가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처해진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요거 하나 누가 해결해 준다 그러면 일단은 그거 해결 받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더 거룩한 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별로 말도 안 되는 변명짓거리를 해대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 난 겁니다. 한국 개신교계가. 우리는요
변명하고 타협하고 명분 내세우려고 하면 뭐 보통 우리가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남이 한마디 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고 변명할 게 뭐 합리화시킬 대꾸가 뭐 10마디 100마디가 그냥 1분 안에 줄줄줄줄 쏟아져 나올 텐데,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자세 갖고 가면 하나님의 사람은 애시당초 글러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애시당초 글러먹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들 그냥 다 결국 종국에는 다 망가져서 과거에 저 사람이 정말로 지금의 저 사람이 과거에 저 사람이야? 하고 그냥 주변 사람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키는 그냥 타락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쫙 도배가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조용기 목사의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의 모습과 그 수십만의 순복음교회를 일구고 국민일보 만들고 뭐 온갖 사업을 다 할 때 그분의 모습이, 연세가 드셔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많이 몸이 편찮아지시기 전에도 그게 같았나요? 명성교회 일군 김삼환 목사의 처음에 전도사 시절의 그 모습과 지금의 김삼환 목사의 모습이 같습니까? 소강성 목사 뭐 옛날 얘기하면서 참 고생한 얘기 많이 합니다만 저는 뭐 그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어서 소강성 목사 설교는 워낙에 제가 그냥 아예 처음서부터 무슨 뭐 동네 약장사 같은서 아예 뭐 몇 편 들어보지도 않고, 그 뒤에 이제 교회 커지고 나서 뭐 나오는 얘기들 보면 하도 가당치 않아서 뭐 아예 신경을 끄고 사는 사람입니다만, 어쨌거나 뭐 그 사람이 하는 말일지라도 그 처음 신학교 할 때 뭐 광주에서 신학교 할 때인가요? 뭐 그때 소광성 목사의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뭐 어디 같습니까? 김학중, 뭐 김병삼, 김동호, 뭐 이거 누구 하나 그 젊은 시절에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바울처럼 세월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알수록 정말로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무슨 수고를 다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나의 공로가 되겠냐, 다만 내가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참 안타까운데, 뭐 타산지석이라고 그리고 반면교사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 보면서 이제 저와 우리 십자성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시자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는다는 게 그 양반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지만, 뭐 기분 나빠하시는 건 나빠하시는 거고, 변하신 건 뭐 분명한 거니까 과거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같나,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가서 보세요. 보시고 곰곰이 앉아갖고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본인이 하나님에 가졌던 그 태도와 그 과정 속에서 쭉쭉쭉쭉 가서 지금의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고서 돌이켜서 반추해 보시면, 제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만 시속 100km가 아니라 시속 10m도 안 되는 진짜 달팽이보다도 더 느린 속도로 조금씩 타락해서 지금의 그 모양 그 모습이 되신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으시고 그 마음속에 진짜 신앙이 지금도 있으시다면, 뭐 대형 교회를, 유명한 교회를 시무하는 분들한테 신앙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는 게 참 어불성설처럼 들릴지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나? 처음에 내 그 모습도 정말로 신앙 때문에 시작했던 거였나? 아니면 어찌하든지 잘 먹고 좀 잘 살고 교인수 좀 늘고 교회 좀 키워보려고 그런 모습을
가진 척했던 건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 보셔서 그냥 복을 그냥 부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모습을 가진 척을 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 그때는 순전한 신앙이 있었는데 자꾸 교인 수 많아지고 교회 커지고 교회 통장에 돈 쌓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맨날 그냥 받는 얘기라고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목사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주 죽을 것 같던 우리 가정이 살았습니다. 정말로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우리 가정이 죽다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정말로 무언가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같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충성심이 탁월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냥 자기 공로가 꽉꽉 쌓여갖고 지금의 그 모습이 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미 떠나신 분도 말씀드린 분 중에 계십니다만 아직 살아계신 분은 이제 몇 년 안 남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면서 그렇게 하셔서 이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사람이 떠드는 얘기지만 뭐 제 얘기도 참조하시면 뭐 손해날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분은 나쁘시겠죠. 뭐 어디 나이도 50대 중반밖에 안 되고 산 인생도 별 거지 깡깽이 같이 살아왔으며 교회에서의 직분이라고는 뭐 집 사는 고사하고 날탱이로 진짜 아무 직분이라고는 없는 서리 집사짜리 하나도 지금 없는 그런 녀석이 이런 얘기하는 게 참 기도 안 차고 진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되셨고,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좀 찜찜함이라도 있으시다면 한번 거울을 이렇게 보시고 혼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나온 인생을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서부터 여태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실로 반추해 보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디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했고, 어디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어디서부터 신앙을 잃어버렸고, 어디서부터 내가 죄인의 길에 섰고, 어디서부터 내가 악인의 꾀를 쫓았고, 어디서부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고,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고, 어디서부터 내가 교황처럼 되기를 원했고, 어디서부터 내가 정말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변해버렸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정말로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역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대단하게 뭐 무슨 저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고 뭐 온갖 그냥 뭐 팔을 휘두르고 입에서 바람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 머리에 손대고 그냥 밀어 제껴버리고, 물론 그냥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었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안수 받자마자 손 딱 대자마자 그냥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는, 그러면서 이제 귀신 떠나가고 뭐 또 이렇게 되는 경험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안 그런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냥 뭐 머리를 이겨서 그냥 힘으로 눌러서 쓰러뜨려 버리니까 뭐 씨름을 하는 건지 이게 뭐 안수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하나님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영역을 구해야 됩니다. 이 영역이라는 게 뭐 남보기에 뭐 되게 무슨 신령해 보이고 무슨 산신령처럼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제한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거룩한 소망, 거룩한 바램들이 그 믿음이 그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세대에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많이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간구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게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실천을 행함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 집회고 찬양 집회고 국회 에워싸기 도보기도회입니다. 무언가 행하고 실천해 봐야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간구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성령님께서 조금도 제한당하지 아니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게 성령으로 인침받은 믿음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엘리야의 영역에 갑절을 원했던 엘리사처럼 우리들도 엘리사의 영역에 100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들과 함께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십자성의 형제자매님들이 이 부족한 동영상을 올리고 나면 때로는 댓글에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이 계세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댓글을 다시냐면 이제 저를 대표라고 불러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저는 여기가 마지막 헌신처입니다 라는 그런 댓글을 다시죠. 그 댓글은 읽을 때마다 정말 저한테는 정신이 번쩍번쩍 나죠. 이거 내가 잘못 가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그냥 하나님한테 아주 그냥 즉사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주 박살나도록 나를 심판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컨 원하지 않건 간에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제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정말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이 채널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 모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마지막 내 평생의 마지막 헌신할 헌신처처럼 여기시고 간주하시고 정말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기셨어요. 어떡합니까? 가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물론 이 상황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어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럴 놈도 못 되고 그럴 주제도 못 됩니다. 다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서부터 제 아내는 참 우리 아내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가당찮았을 것 같아요. 참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언뜻 예배드리고 와서 혹은 어떤 때 그냥 가끔 가다가 아내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여보 나는 정말로 내 소원이 있었어. 난 지금도 그 소원이 나에게 그대로 있어. 이제 뭐냐고 이제 아내가 물어보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이 터져라 증거하다가 내 온몸을 다해서 진이 다 빠지도록 증거하다가 나는 그 증거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온몸의 힘이 탈진이 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 얘기하다가 난 그냥 그 자리에서 탁 숨이 끊어지는 게 내 소원이야. 참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게 참 잔인하고 참 무례하죠. 아무리 제가 남편이어도 참 무례한 얘기인데, 이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거는 뭐 아내한테 무례하게 굴고 싶어서는 아니고, 이제 하도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심스럽게 살고 방황하면서 살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다람쥐 쳇바퀴통 돌듯이 계속 쳇바퀴만 돌고 있다가 언뜻 문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동 주시면 또 그 마음이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열정은 주셨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사요 탤런트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부터는 거기에 충성하면서 살 겁니다. 충성하면서 살 것이고, 정말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탈진이 돼서 목이 다 쉬고 다 망가져서 목소리에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몸에 너무 탈진이 돼서 그냥 더 이상은 말 한마디도 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증거했으면 하는 소원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과거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은 제가 과장이 아니고 정말로 제 마음속에 깊숙이 있는 제 소원이고 제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믿음의 증거들을, 믿음의 실상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을, 그 바람을 실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우리 십자성의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과 하나님과 하나님이래 충성하고자 하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지금 알고 있고, 또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도 알고 있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다는 걸 우린 체험적으로 분명히 느끼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성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그 길을 가시자고요. 제가 이제 오늘 제 동영상에 이제 정광훈 빠겠죠. 정광훈 빠가 단 댓글들을 보면 저는 아주 성질이 못돼 그런가 그런 댓글들이 이렇게 남아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이렇게 댓글로 싸우는 것도 저는 싫어서 그냥 제 동영상에서는 그런 댓글 올라오면 발견하면 그냥 다 삭제해 버립니다. 뭐 몇 개를 또 달아도 또 다 삭제합니다. 네가 다는 만큼 나는 삭제한다 그러고 열심으로 삭제하고 다니는데 뭐 그러다가도 못 발견해서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겠죠. 그런데 저는 참 저 전광훈 집단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저 전광훈 빠들이 다는 댓글을 보면요,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첫째, 맞춤법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 학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광훈한테 현혹되면서 그 모든 지력과 상식과 일반적인 합리적인 생각하는 능력이 다 상실돼 버리고 소멸돼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문장을 쓰면 맞춤법이 다 틀려요. 엉망진창이에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너무 무식해요. 그 댓글들의 글 표현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쌍스럽고 천박해요. 그냥 툭하면 욕이에요. 근데 욕이 맞춤법도 안 맞고 문법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박하고 굉장히 쌍스럽고 굉장히 무식하단 말이죠. 이게 이 정광훈 같은 이단 사이비성이 있는, 저는 정광훈을 이제 적그리스도로 봅니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데 미혹돼 갖고서 그런데 현혹하면 이 일반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파괴돼 버리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무식하고 천박하고 쌍스럽고 문맥도 안 맞고 문법도 안 맞고 맞춤법도 안 맞는 그런 글들을 당당하게 써요. 욕설도 쓰는데 욕설도 다 맞춤법이 틀려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썼나? 아마 저는 좀 그분들이 이 댓글 말고서 실제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 펜으로 쓴 한번 그 사람들의 댓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저기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를 향한 전광훈 빠들의 욕설집, 욕설 댓글집, 이렇게 해갖고서 좀 아예 노트에다가 좀 전광훈 빠분들이 좀 이렇게 그 욕설 댓글들을 좀 필명이어도 좋으니까 다 써서 은평제일교회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감히 단언한 건데 필체도 아마 개판일 거예요. 글씨도 더럽게 못 쓸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의 필체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문맥이나 이런 거 보면 지력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볼 때마다 참 안쓰럽고 화도 나고, 너무 욕질하는데 뭐 화 안 나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다 지워버립니다만. 근데 오늘 그 말도 안 되는 그 댓글 중에서 사실은 여러 번 들었던 댓글이 내용인데 또 오래간만에 그 댓글이 올라온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냐고, 건방지게. 참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그 무슨 말 하는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라 저는 너무 정확히 알잖아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는 거는 그건 뭐 논할 필요가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근본이니까 그건 논할 필요도 없이, 이 세태가 한국의 개신교계가 너무 무너졌고 십자가 신앙이 너무 바닥까지 다 무너져 버려서 완전히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와 이 좌파 신학들, 좌파 목사들서부터 WCC, NCC, K서부터 엉망진창으로 황금만능주의, 기복미신, 물량주의, 외형주의, 이걸로 그냥 타락을 거듭해서 지금 완전히 그냥 시궁창 바닥까지 처박혀 있는 이 한국의 개신교가 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정말로 가장 크게 심각한 데미지를,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심각한 손상을 받은 것이 십자가 신앙을 손상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어찌하든지 우리들의 신앙의 처음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의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요, 우리 신앙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요, 우리 신앙의 마침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드리는데, 물론 그분은 한 편도 제대로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따위 말을 하시겠지만 아마 근데 그분은 10편 20편을 들어도 똑같은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영적으로 미혹이 돼버리고 휙 현혹돼서 가버리면 세상 일에 대한 판단 능력도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본인의 지력도 과거에 비해서 현격히 멍청해지고 한마디로 쪼다가 돼가는 것 같고, 말도 어버버버 하는 것 같고, 논리적인 설명도 못해요. 제가 지금 주변에서 본 정광훈 빠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싸나워만 지고 욕만 잘하고 맹목적으로만 바뀌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어버버버거리고 논리성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비단 정광훈의 그 광신도들 말고 정치권에서 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조금 오래 있다 보면 그냥 바보 멍청이가 돼버려요. 사람이 말도 제대로 못해. 야, 저 사람이 예전에 그 총기가 넘치던 사람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그 영적으로 무너지면 이 우리들의 이 지력적인 그 지정의도 다 무너져 내리고 실제적으로 육신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가정도 다 파괴돼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 마귀들, 하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라고. 죽이려고 하는 놈.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 가운데로 살리려고 하는 분이고, 마귀는 처음서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인 것처럼, 이게 사단의 세력이 현혹돼 버리면 영혼은 망가지는 건 가장 우선이고, 그에 따라서 마치 뿌리가 다 죽어버리니까 점점 가지도 죽고 나중에는 이파리도 다 죽어가는 것처럼 이 지력도 다 죽어가는 것 같고, 육신도 다 망가지고 삶도 다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의 그 댓글을 보면서 어디 건방지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냐고, 그런 건방진 말이 어딨냐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거저 아무 공로 없이 그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가 지킴받아 온 거죠. 100%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신앙, 그것이 지금 이 한국 개신교계에선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신앙이 우리에게 그것을, 십자가 신앙을 보증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충만히 조금의 제한도 없이 역사하시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즉 병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정말로 놀라운 표적과 놀라운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믿는 자에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 우리 어찌하든지 우리의 생명이신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정말로 십자가 신앙을 날마다 지켜서 이 십자가 신앙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공지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러브레터라는 거를 제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지켜라의 커뮤니티라면 란에 가보시면 벌써 꽤 날짜가 지나갔어요. 제가 글을 한 3개 정도 올렸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살아오시면서 아주 소소하게 혹은 아주 진하게 뭐래도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서 있었던 분명한 사건들, 분명한 사연들, 잔잔해도 좋고 격동적이어도 좋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그 사연들을 글로 적어보시면, 글이 투박하건 세련됐건 유려했건 거칠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있었던 그 일들을 솔직하게, 대신에 솔직하게, 절대로 과장하지 말고 축소하지 말고 정직하게 글로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게 또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그거를 저희 그 유튜브 커뮤니티 하나님과의 러브레터 제가 거기 날짜가 좀 있는데 그 칼럼이 있거든요. 거기 한 3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좀 모이면 저희가 십자성의 하나님과의 러브레터 뭐 이런 제목도 좋고 뭐 어떤 제목으로든 합당한 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붙여서 책으로 좀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어찌하든지 제가 시간을 내서 이제 9월 달에 각 교단 정광훈 2단 대치 전 뭐 크게 기대 안 합니다. 이 대위에 워낙에 정광훈이가 돈을 많이 뿌려놓고 정광훈과 엮여져 있는 정광훈을 동조하고 지지하고 옹호하는 목사 나부랭이들이 너무 많아서 별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지난번에 이동욱 회장이 탄원서 올린 것도 있었고 그게 이제 좀 날짜가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거를 동참하는 사람들 받은 게 있어요. 그때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름으로 또 뭐 당연히 제출자는 제 이름으로 해서 이번 주 중에 그 각 교단 2단 대책위원회에 보낼 내용 증명으로 해서 보낼 겁니다. 그래서 2차 정광훈 집단에 대한 2단 및 사이비성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번 주 중으로 작성 완료해서 가능하면 보내는 것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작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순간 한순간 매순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대적 저 마귀의 괴계를 박살을 내버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군사된 십자성의 형제자매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